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싹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파까지 튀어 보내게 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코런틴으로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 혹은 환란의 때가 지나가는 이때 우리의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좀 많이 키우시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뭐 우리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없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 3가지 크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본다면 천국은 아주 호환 찬란한 곳입니다. 아주 그 보석도 많고 그래서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바다는 수정 바다이고 그리고 수많은 그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보석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또한 두 번째 천국을 좀 우리 영적으로나 혹은 좀 정서적으로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곳을 비추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면, 천국에 이제 가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겠지만은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와 종족과 그렇죠, 문화와 모든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예식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그 행위,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개인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 예배 드리는데 이건 상당히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 예식,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 예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 예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는 두세 사람이 그냥 와서 밥 먹고 그냥 뭐 놀다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적에 그곳에 함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적에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상대로, 그렇죠, 850명 상대로 거기서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에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는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이 교회당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으로 지금 이 공동체가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여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들이 같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와서 한 것이 뭐 집을 짓거나 뭐 비즈니스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의 회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자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교환에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우리 히브리서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않고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포로에서 한 5만여 명이 돌아왔거든요. 5만여 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7째 되는 그 달에 일제히 모두가 5만여 명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나중에 여기 이제 7월 달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니까 티스리월로 나옵니다. 티스리월이라고 나옵니다. 티스리월. 티스리월은 뭐냐면 저희들이 쓰는 양력으로는요. 이 9월과 10월이에요. 9월과 10월 그때를 티스리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 역에 의하면 바로 이 티스리월은 그 한 해의 첫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달. 한 해의 첫 달.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이죠. 1월 달. 정월 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흩어졌다가 그 한 해가 시작하는 첫 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첫 달에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속죄의 날이 있습니다. 용키포.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로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을 위하여서 그 법궤 위에 다가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 기도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네요. 초막절. 초막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천막을 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인도 보호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정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모든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한 해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바로 정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 이 속죄, 용키포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 또 건강한 것,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우리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게 컨셉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학교도 안 지으시고 병원도 만들지 않으시고 책도 쓰지 않고 남겨놓은 게 없어요. 가시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근데 교회가 뭡니까?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는 뭐예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또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저희들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사실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 또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지,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예배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못 모이는 것 자체가. 이때가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일 것인가, 그것은 상당한 도전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습관처럼 모이지 맙시다. 귀찮은데 바쁜데 그럴 때일수록 특별히 모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 더욱더 환난이 많고 더욱더 이 세상이 복잡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우리 역대상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 그칠 것이요.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턱 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렇죠?
제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의 제단,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역병이 돌게 되는데 그 역병을 끝이기 위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은 그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친 그 제단, 그리고 다윗의 그 오르난 타작마당의 제단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터였어요. 놀랍죠. 아브라함은 뭐요? 지금부터 4,000년 사람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돌아와서 제단을 쌓게 된 거는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참 꼭 어느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요. 우리 신학 시대는 뭡니까? 우리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일제에 모여서 이유는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규정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는 꼭 제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불로 살라서 바치기 때문에 꼭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70년 후에 거기 돌아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그 현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뭡니까? 집도 있고 상권도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터전도 있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라 3장 3절에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는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두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신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한 그룹이 그렇죠. 5만여 명이 어떤 신에게 제단을 쌓고 섬긴다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말뚝을 받고 정착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상당히 뭡니까? 허스타일,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 신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모든 매일의 삶의 의식 구조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의미죠. 한 신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고대 근동의 도시들은 다 수호신이 있어서 수호신. 그래서 한 도시가 다른 도시를 전쟁에서 이겨서 점령하게 되면요, 거기 있는 도시의 신을 없애버리고 자기 도시의 신을 갖다 거기다 꽂아놓습니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신이 이 도시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큰 위협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혹시 이것 때문에 공격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희가 그 유카탄 매년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면 그 7월 달에 보면요, 참 그때마다 그
각 마을에서 그 자기들의 성자를 그렇죠?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한 일주일 동안의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토속 종교 있지 않습니까? 미신적인 종교. 거기는 그 신들을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그거하고 지금 이 캐톨릭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그 성자들을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그 뿌리 깊게 그 민족과 그 백성의 그 삶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컬 주민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적에 카타콤, 그죠?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중국이 모태통 공산주의 밑에 핍박을 받고 있을 적에 지하교회를 세워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북당에는 아마 몇 명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그런 귀한 제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 저연들은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뭐 교회당 짓는다고 뭐 예배드린다고 저희들을 핍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도리어 너무나 우리가 자유가 많고 도리어 우리가 너무 잘 살고 또 때로는 이 현대 문화가 너무 문명이 바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제대로 제단을 쌓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민자들 항상 생각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입니다. 시험 봐야 되니까 집에서 공부해야 돼 주일날. 그럼 놀러 다닐 곳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진짜 돈만 있고 시간 있으면 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민생활 좀 하고 돈 좀 벌고 그러면 야, 좀 놀자, 좀 다니자. 그러다 보니까 제단 쌓는 것에 소홀하게 됩니다. 쉬는 날이 주일날밖에 없으니까 그때 쇼핑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코비드-19 팬데믹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걸 소홀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혈통이냐?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뭐 여러 가지 그 데피니션, 정의가 다르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Are you a observant Jew?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입니까? 그게 중요해요. 안식일 지키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윗세대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또 주일날에는 일하면 안 된다. 또 약간 극단적인 분들은 주일날에는 밥도 해서는 안 된다. 토요일날 미리 다 밥 해놓고 주일날 그 밥 먹어야 된다.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안식해야 된다. 그거를 철저히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너무 뭡니까? 희소된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좀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누구 오면 같이 놀러가고 깜빡해서 예배 안 드리고 오고 못 드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주님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 진짜 그 이상에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그 거민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꼭 주의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드렸기는 하지만은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린 그 예배, 그 제사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그 제사법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온 제사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하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여기 토막을 낸다는 겁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제사장들이 고기 토막 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죠? 네, 바쳐야 된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동물을 바치는 겁니다. 흠없는 수컷,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져온 사람은 그 동물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죠, 속죄. 그리고 가져온 사람은 그 송아지를 죽여야 됩니다. 그 동물을 죽여야 돼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이 동물을 죽이는 거. 혹시 여러분들 도살장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동물 죽이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 봤어요. 유카탄에서 한 80kg 돼지 잡는 거를 봤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좀 무시무시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보니까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을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둘레에 뿌리고 가져온 사람은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거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점여야 된다는데 점여야 되는 거 토막을 내는 거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많은 정성과 많은 헌신과 많은 노력과 땀과 뭡니까? 희생과 물질, 시간을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제라는 것이.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성입니다. 헌신입니다. 노력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 얼마나 아낍니까? 근데 그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풍토를 쫓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바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산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주일날에는 진짜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도 뭡니까? 잘 깨끗한 그 돈을 준비하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예배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 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정성과 헌신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이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